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아 드린 예배 7월 30일 말씀 보겠습니다. 시대의 237을 사람들입니다. 항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에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시대의 237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화 위에 헌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또 우리 집을 위해, 우리 소원과 꿈을 위해 사는 인생에 하나님의 이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발견하고 237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상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만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그곳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람이 보호자의 능력을 수신받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인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발견이 되는 것이죠.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정확한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딘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237에 쓰임받았던 사람 4사람을 볼 텐데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것으로 발견이 돼서 그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루웨이라고도 나오는데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손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나는 자손 중에 미디안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그 미디안 족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던 그런 제사장이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우리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로 맞았고 또 모세에게 목동으로 양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이 모세의 배경이 되셨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이끌기 위해 지도자로 가겠다 그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 길에 보내면은 사위가 죽을 수도 있고 딸이 과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이드로는 믿음으로 그 배경이 되셨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 중심으로 내 집, 우리 딸만 생각할 수 있었어. 근데 237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냈고 또 그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복음을 직접 듣지도 않고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사에서 2장 11절에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여리고 땅을 정복할 것도 이 라합은 믿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의 가문도 언약 속에서 구원받고 이 라합이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정탐꾼이 그의 집에 숨어 들었을 때 그는 237을 봤어요. 단순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237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1절에서 11절에 한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사로잡혀서 늘 원망과 불평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문제가 그에게는 굉장히 큰 한이 됐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아이를 그렇게 잘 낳는데 왜 나는 아이 하나도 못 낳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그때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내 문제, 우리 집 문제 그게 아니라 거기서 237의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문제, 내 집, 우리 집 일에 빠져 있을 뻔했는데 이 한나는 237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아이를 237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세도 그랬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될 아이인데 집에서 고이고이 숨어 길러도 모자를 판에 왕인데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쟁터에 가서 심부름을 시켜요. 거기서 왕으로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이 이새는 내 아들이 아니라 237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아이를 드렸던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집, 내 꿈, 내 소원을 넣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우리 현장 속에 237이 발견되니까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세계 복음화에 쓰시고 시대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전 지구에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집과 나와 내 후대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계 렘넌트를 앞두고 237이 발견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집을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육신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